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통영중림교회 예배에 함께 한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초청받아 오신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또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94년 우리 중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30년이 지나서 2024년 우리 11월 30주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30살 된 그런 생일날입니다. 또 생일날을 맞아서 우리 다 모인 데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사랑하는 분들, 또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 함께 우리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축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그런 다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다 모인 데이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다 학원에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학원을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학원에 가라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학원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학원에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니니까 조금 그랬나 봐요.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이 아니라 공부하는 수학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야, 이상한 놈이네. 왜 학원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안달이 났나? 뭐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구들 다 다니는데 혼자 안 다니니까 좀 뻘쭘했나 봐요.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뭐 한두 달 전부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니까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 녀석이 그 책상에 앉아서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뭐 학원에 숙제를 냈던가 뭐 그랬겠죠. 근데 어찌 됐건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뭐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 앞에 앉아서 그것도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놀래가지고 이게 뭐 무슨 일이 생기려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좋은 대학 가려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좋은 회사 취직해야죠. 야, 너 좋은 회사 취직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돈 많이 벌어야죠.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잖아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의 수준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그렇죠?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공부를 하는데 이런 행복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버이날이 되면은요, 뭐 무슨 선물해야 될까 하면서 여러분 다 이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그래서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요즘에는 건강식품들 사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맛있는 고기를 사드리기도 하고 또 멋진 옷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죠? 뭐니 해도 현금이죠. 현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소고기 필요 없고 건강보조식품, 인삼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계좌로 붙여라.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죠. 근데 돈도 좋고 소고기도 좋고 뭐 내복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것, 너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 있는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아들하고 터울이 있어서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군대 간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요? 집에 왔는데 저한테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제가 친구네 집에 갔다 왔는데 친구네 집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잘 살길래?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얘기하는 말이 개방에 갔는데요, 개방이 제 친구 방이 우리 집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방이 우리 집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넓고 큰 겁니까? 얘가 너무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잘 사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일까요? 제 생각에 여러분 그 집은 부자이지 잘 사는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러분 부자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야,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는요, 돈이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분 부자이지만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를 반드시 잘 산다라고 말하기에는, 동의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전쟁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는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국에 온 적 없으면 그래서 살 수가 없는 나라였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미국에서 나눠진 밀가루, 옥수수가루 갖고 국수해 먹고 수제비 해 먹고 잘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지요? 외국 원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봄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풀이라고 한 풀은 나무들을 다 뜯어서 그 나무를 해 먹고, 그마저도 다 먹고 없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7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KBS 합창단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노래인지 한번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이 새마을운동 하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벽부터 온 국민이 다 일어나서 허리도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안 돼서 전 세계에서 그 가난했던 나라가, 전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전쟁으로 잿더미 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그 나라가 이제는 반대로
전 세계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고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사십니까? 부자로 살고 계시냐는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전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산다는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잘 살아보세 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정작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요?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여러분 결코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품에는 진짜하고 짝퉁이 있다고 하죠. 진짜 명품백하고 가짜 명품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진짜 명품백은 비가 올 때 되면 진짜 명품백은 품에 안고 가면 그건 진짜 명품백이랍니다. 그런데 머리에다 쓰고 가면 그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품에는 진짜하고 가짜가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도 진짜가 있고 여러분 가짜가 있습니다. 행복도 여러분 사실은 복이지요. 행복도 여러분 행복의 그 복자가 복자입니다. 행복도 복인데 그 복도 명품 같아서 그 행복에는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죠. 편안과 평안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짝퉁일까요? 편안이 진짜고 평안이 짝퉁입니다. 평안과 편안함,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편안한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짝퉁이고 정말 진퉁은 뭐냐? 진짜는 뭐냐?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니들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개구장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소원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고3 학생들 얼마나 자는 게 부족하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니들 시험 끝나고 사흘만 자봐라. 아마 쥐약 생각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정말 시험이 끝나고 대학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3일 동안 잠만 잤습니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갔습니다. 제가 행복했을까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잠만 자보세요. 편안한 것인 사실인데 그 편안이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낮에 다 자가지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24시간이 그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심심하죠. 짜증나죠. 힘들고 불행했습니다. 편안이 짝퉁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편안함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걸고 쫓아다니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편안을 줍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니면 편안을 줍니까? 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줍니다. 돈이 없다고 여러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여러분 평안을 뺏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돈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편안은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목숨 걸면 짝퉁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진짜하고 가짜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기쁨과 재미 중에 어느 것이 짝퉁이고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기쁨과 재미, 무엇이 진짜일까요? 기쁨이 진짜죠. 그러면 재미는 짝퉁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요즘엔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는데 옛날에는 그 애들이 오락실 가가지고 동전 넣고 오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 동전 쥐어주면서 야 니들 놀고 와라 하면 애들요 동전 가지고 이런 밤새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오락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락하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락실에서 밤새우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죠. 야 전자오락 이렇게 하니까 야 되게 재밌다. 이건 말이 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그 녀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야 전자오락 이렇게 밤새 하니까 참 기쁘다. 이게 말이 되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쁨과 재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재미있게 살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는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 평안과 기쁨을 향하여 나가는 수많은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다녀보시니까 여러분 다 맞는 길을 여러분 골라서 다니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생에 걸었던 길 중에 다 맞는 길로 다닌 것이 아니라 틀린 길도 다녔고 막힌 길도 다녔고 또 때로는 돌아가는 길도 다녔습니다. 한참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가보지 않았던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지요.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길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묻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처음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가는 겁니까?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봤는데 그 길이 틀리면 안 믿으면 되죠. 유턴하면 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사람이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고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길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길은 여러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옛날에 돌을 닦던 우리 선조들, 철학을 하면서 진리를 찾던 철학자들의 문제는 길을 만드신 이에게, 길을 내신 이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핸드폰에 있는 그 어플을 켜놓고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통영분들이니까 통영 시내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십니까? 안 켜고 다니십니까? 안 켜고 다니시죠. 왜 그렇습니까?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통영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도 모르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꼭 켜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통영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자란 고향,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한 30년 살았는데요.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길은 제가 다 압니다. 골목길 웬만한 길 다 압니다. 제가 인천에서 내비게이션 켜고 다닐까요? 안 켜고 다닐까요? 안 켜고 다닙니다. 켜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을 킨다고요? 안 킨다고요? 네, 킵니다. 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닙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세 여자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죠. 첫 번째가 엄마의 말이고요. 두 번째가 아내의 말이고 세 번째가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 여자의 말이랍니다. 그 여자 말을 여러분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여자가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 잘 순종하며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하신 내비게이션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묻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운전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인생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운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처음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길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부자가 되어서 예전보다 넓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정작 잘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길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그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 또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묻지도 않고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길을 찾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신 대로 그 길을 여러분 한번 걸어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운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여러분 결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 여러분 초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생일인데 우리 다 모인대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물도 준대, 우리 교회에서 밥도 준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 꼬셨죠? 그래갖고 여러분 꼬심을 당해서 여러분 오셨죠? 그분들이 여러분을 왜 꼬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 뭐 선물 주고 싶어서요? 그냥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꼬신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서 여러분 초청한 겁니다. 사람은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은 에이 사람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천국을 가는데,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그 진리로 가는 그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아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고마운 분, 내가 좋아하는 분, 그분이 같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꼬신 거지 무슨 수저 선물 세트 받으려고 여러분 주려고 꼬신 것도 아니고요.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여러분 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데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얘기하셨으면 여러분 그분 여러분 그냥 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까지 내가 평생 죽도록 살았는데 길을 못 찾았으면 여러분 길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 길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에이 뭐 당신이 가봤어? 당신이 그 길 찾아봤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가봤어요. 제가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맞던데요? 그 길이 여러분 진리로 가는 길이 맞던데요? 천국 가는 길이 맞던데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맞던데요? 그 길이 맞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 여러분 꼬신 겁니다. 교회 가자고 꼬신 겁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그 길 가봤어요. 제가 그 길 알아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모르는 길 가실 때에는 아는 사람한테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그 사람을 믿고 가는 겁니다. 길은 여러분 그래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면서 그냥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과 기쁨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줄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길로 삼고 천국이라는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에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셔야 할 때 여러분 그 인생길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